혹시 여러분들 이영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예.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어우, 야, 수준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 예. 또 영희와 철수 나오면 안 되고, 이분이 보니까 40대 한복을 시작했더라고요. 더 집중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이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 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 딸이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약대를 나왔어요, 딸이. 근데 자기 엄마를 딱 보는데 나이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엄마가 노력해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나중에 이분이요, 이영이라는 분이 만드는 옷이 이게 거의 5%에 있는 분들만 옷을 할 정도로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보고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요, 이 옷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한복을 낼 정도로, 그 딸 이름이 이정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죠? 아마 탤런트 얘기하면 금방 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전지현 탤런트 시어머니 할머니더라고, 이게.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지현은 잘 알지만 이분들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훨씬 더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교훈 삼아 들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어머니지만, 혈연적 관계는 어머니이지만, 결국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어머니를 누구로 인정하고, 스승 지도자로 인정하고 배우려고 했던 모습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 전문가예요. 무슨 얘기를 해보면 다 전문가예요. 그리고 자기 영역 가운데 누가 잘한다고 하면 잘 인정을 안 해요. 말하자면 고수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게 우리 민족이에요. 인정하나요? 인정하죠? 예. 근데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인정하고 따라야 될 고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완전하게 되어지지도 않고 또 누구도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신앙적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로 사역을 하거나 하여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완벽한 사람은 있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스승은 딱 한 분인데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인간의 지도자나 또는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몇 사람들을 빨리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볼 때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붙들었습니다. 40년 붙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 일찍이 이 비전을 붙들었어요. 뭐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한다면 한 80년 동안 이 비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사람인데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확실하게 지도자를 섬겼다는 거죠.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자이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영토를 넓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얘기할 때 꼭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다윗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자,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괜찮은 사람 맞나요? 예. 혹시 그러면 다니엘을 기억하시나요?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이 세 왕들 속에서도 그가 지도자로 굉장히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특별히 아까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 속에서 40년 모세의 지도를 받은 것 같지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누구의 지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나요? 철저히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순간부터 이들의 인생이 보편적 삶보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인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나의 지도자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지만 이분이 나의 지도자야, 모세가 나의 지도자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 하나는, 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에 오늘 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뭐냐면 복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복의 비밀, 복의 지름길.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보고요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나요? 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치유하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평정시키고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 여인이 주님에게 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 여인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복에 대한 가치관을 잘 알지 못했어요. 맞나요? 왜?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복에 대한 비밀을 오늘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28절을 같이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적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활자가 튀어나오도록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그러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나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도 어떤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정리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보다 보면 이름 계속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저주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막 그 어떤 사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잘 붙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이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줄기를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혹시 지난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교만과의 전쟁을 얘기했는데, 자,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낮아지게 만들게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도록? 그렇죠. 겸손에 집중하도록.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재물이 임하기 시작하나요?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든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미래에 성취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말씀을 듣는 자, 이 듣는 자, 이 말씀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주님의 얘기라는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창세기의 복에 대한 내용이 80번. 적어요? 많아요. 자,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인데 80번이면 어마어마하지요. 자, 출애굽기 13번, 레위기 17번, 민수기 33번, 신명기 72번. 자, 우리가 대부분이 신명기는요, 이 가나안 땅 축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이라는 얘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얘기를 하나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복이라는 얘기할 때 경제 영역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나에게 내 말로 들리고 내가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조금 이따 더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은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큰 줄기는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방향을 잡는 말씀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지금의 이 말씀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의 비전에 관한 말씀은 잘 붙든지만 지금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안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이 뭐냐면 너무나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주신 말씀도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진노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되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그렇죠. 왜?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노아가 듣고 지켜서 복 받은 거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인물 중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창세기를 수십 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열려집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창세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성경 전체가 열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의 비밀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 12장부터 50장까지 정리해보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 딱 해보면요, 이게 성경 전체가 한눈에 다 열려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방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말씀이 뭔지 창세기 9장 1절.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안 찾아봐도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이루셨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마다,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나요? 이삭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에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맞나요? 26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삭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자,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훨씬 더 많은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삭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다음에 요셉이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어요. 꿈으로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걸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았고, 그걸 자기의 비전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복을 받았던 자를 보니까 족장들이 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랬고요, 왕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또 신약시대에 보니까 복음을 받고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도받아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 단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을 말할 때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복 얘기를 많이 하면 기복신앙으로 돈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성공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게 축소시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약속해 놓고 이들이 확실하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깊이 있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이제 권면해주고, 좋은 사람은 이 경제 문제에서 오늘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묵상하는데, 너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어려운 역사 기억하냐? 왜 조금 기억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어려운 역사 기억하니? 자, 이스라엘 중에 조금 더 괜찮았던 때는 다윗 시대였다. 그 위로 타락하고 느호보암, 여로보암,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중간 시대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깨어있었는데 깨어있지 않고 복음 거부하고 로마에서 또 전쟁 일으키고 또 전쟁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 시대를 한 2000년 동안 보내고,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우리 민족 한번 살펴볼까? 한일합방 이후에 그전에는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지만 36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겨우 60년대 70년대 약간씩 회복되어진 이유를 알고 있니? 그때 교회 세워졌고,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약간 문을 열어주셨던 게 경제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80년대 약간 좀 괜찮고 90년대 들어오면서 결국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취미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우리 민족의 형태를 잘 기억하니? 그래서 갑자기 또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연휴 주었잖아요. 연휴 주었잖아요. 연휴. 그러면 그 연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수 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다, 한 1조 원 정도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때 신문 좀 보세요. 신문 좀. 아니면 인터넷 좀 보고 1조 효과가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조사 딱 끝났어요. 조사 딱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한국에서 카드를 썼던 것보다 외국에서 나갔던 카드 쓴 게 훨씬 양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주일이 끼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새생명 축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약간만 어떤 경제 영역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문을 열어갈 수 있다. 열어갈 수 있다. 여전히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초대, 그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 가신다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 어느 세대건 거기에는 분명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민족이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응?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미국에 같은 사람이 다 오고 있다니까 지금. 응?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산다니까. 이 얘기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뭘 살려고 이렇게 보면 살 게 없어, 살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괜찮은 거 봤더니, 이거 보니까 중국 거예요. 내가 중국 살다 왔는데, 그거 말고. 또 괜찮은 거 봤더니, 우리나라 거 훨씬 좋아요. 옛날에 제가 경험 한 번 있어요. 미국에 갔다가 와이셔츠 5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도 못 입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 아멘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 잘 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오려고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애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 살면서 그것도 못 누리면서 살고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주님이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정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지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서 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어느 세대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맞나요? 혹시 지금의 세대도 말할 수 있나요? 정리해본다면, 적용해본다면,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을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표적들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표적은 줄 수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이 사람들 앞에, 악한 세대 앞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 눈앞에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혹시 죄송합니다, 동기들끼리 결혼해 본 적 있어요? 동기들끼리 결혼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끼리 결혼한 사람, 같은 학년끼리. 아, 2부 때 있었어요. 2부 때 있었는데 야, 우리 동네 참 대단하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친구끼리 결혼할 수 있는 어느 날 친구이다가 이게 남자로 여자로 보여질 때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친구로 보여주면 안 되지. 결혼도 같이 사는데 계속 친구로 보여주면. 맞아요? 정리해요. 일단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메시아로, 나의 지도자로 보여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해서 다 아시죠? 혹시 요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으면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 말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불순종에 인한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 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배에 탄 것 같은데, 야,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찾아내자. 자, 배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 깨워가지고 나와 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혀서 결국에는 물에다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가장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경기가 배구예요. 아세요? A킥, B킥, C킥, 시간차, 오픈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뛰는 사람하고 던져주는 사람하고 잘 맞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배구를 잘 하시는지 요나를 던지는 순간에 물고기 준비했다가 딱 받아먹는 거죠. 이게 이 시간차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면 물 위에 떨어지면 이 요나는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저주와 징계로 가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요나가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하다가 사람이요, 아나콘다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 하나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봤더니 무장을 하고
이게 소화되지 않도록 무장을 다 하고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며칠 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요나가 무슨 무장을 했겠어요. 지금 뱀이창에서 하다가 제비뽑아 해가지고 이게 던짐을 받았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3일이라는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3일이라는 표적을 그림자로 준비하시고,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 그림자로 요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3일 만에 다시 나오게 만들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먼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예,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결국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가장 큰 기적, 이적은,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악한 세대에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신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줬어요? 요나를 통해서. 그러니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 오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 완벽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지.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혹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은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족장들이 이 땅에 받았던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죄를 짓는 아주 극심한 죄악을 보면,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후면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회개하고 시작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걸 우리말로 정리할게요. 그 시대에는 자,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듣고? 요나 얘기를 듣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나보다 비교될 수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때 그걸 피할 수 있겠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보다 그 니느웨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했다는 얘기죠. 그 악하게 범죄했던 그 사람들도 누구의 외침으로? 요나의 외침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좋겠다. 주님이 보여지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불순종하면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나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위대한 지도자이냐?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이다. 솔로몬. 자,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자, 이 31절을 한번 봐야 돼. 31절. 자, 이 내용은 또 도대체 뭘까?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면요,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이 스바이 왕인데 몇 킬로나 달려서 왔느냐? 2000킬로를 달려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이 여왕이 달려온 것은 어디에서 달려왔다? 땅 끝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000km. 서울에서 부산 얼마나 되나요? 450km? 네, 그 정도 되죠. 몇 번이죠? 그것도 한 4번, 4번하고 더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경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현지인 5,000명이 모여서 목회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탄탄탄에 있는 지도자들을 1년에 2번씩 초청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11명 정도 해서 북경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가대가 아니고 그냥 예배팀인데 150명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150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일 전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냥 무슨 화음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서서 찬양을 하다가 여기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디렉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사람을 찍는 거죠. 이 사람을 딱 찍어서 나오라는 거죠. 왜 나오냐? 이 사람이 지금 이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찬양하면 안 된대요. 이번 주는 이 사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서 150명이 뒤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3일 정도 준비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정말 찬양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개척이라는 거죠. 교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나? 자, 우리 한국적 교회 사고, 교회 개척하면 한국은 뭐부터 있어야 돼요? 건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믿기 전에 강대상부터, 강대상이 있어야 돼요. 강대상. 맞아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종은 게 장의자 있어야 돼요. 장의자. 사람 없어도 장의자는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런 게 있어야 일단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제가 그 현장에 간 거죠.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 가봤더니 그냥 논에 가서 얘기하더니, 저기 가서 얘기하더니,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람한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수백 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는 우리가 한 30몇 명 가가지고 또 이제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죠?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솔로몬이 좋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뭐가 필요했어요? 지혜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리를 초월해서 달려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누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이 정도의 솔로몬의 리더십이라면 한 나라의 리더십일까요? 세계적인 리더십일까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솔로몬을 등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분이다. 솔로몬보다 큰 분이다. 할렐루야. 혹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의 것을 던져서 이렇게 달려본 경험이 있는가, 요걸 크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정도로 달려가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다? 솔로몬에게 있었다.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 더 큰 분이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여기 31절인데 마지막 하반절을 보세요. 솔로몬보다 어떤 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보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됐나요? 아까 누구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그리고 솔로몬과 비교할 때 비교될 수 없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보여질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내용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여왕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완악하다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면 그 주님을 나의 위대한 지도자로 결정하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녹펠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처음에 녹펠러에 관한 책을 딱 붙은 순간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 얘기 나오더라고요. 용돈 주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11조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8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데, 나중에 나이가 52, 53 되었을 때, 자, 병들어서 자기 육체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병의 병명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지만 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배로 튀기 시작하죠. 이상한 그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용돈 가지고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록펠러가 기업을 하면서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록펠러는 다 쉬웠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경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헌금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가 회복돼야 될 예배, 기도, 사명이 있는데 이거 놓치고 다른 것 세속적으로 쫓아가다가 결국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이 부분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다시, 제가 2부 때도 그랬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이게 제가 장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요, 이게 멍한데 이게 몸에 염증 생길 때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농시 우리 집사님이 용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용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 장염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약 딱 주고 침 좀 놔주라 그랬더니 침 필요 없대, 이거 먹으면 된대. 제가 그거 먹었더니 진짜 괜찮아졌어요. 멀쩡해지잖아요. 정리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딱 들려오는 게 몸 좀 텄어라, 몸 좀 텄어라. 빨리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6월 달부터 몸을 더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 경제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어떤 자녀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막혔던 문들이 열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반드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는 결정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나의 완전한 지도자로 결정하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가장 먼저는 항상 결론을 내려야 된다. 나의 지도자는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인생 던졌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다 살리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응답 주시게 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걸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 무엇을 하였는가? 죽으셨다. 자, 처음에 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마다 날마다 나의 위대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성취될 말씀, 내 삶에 인도받아야 될 말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말씀,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지도자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보여지면, 주님을 만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지도자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고, 매일 예배 찬양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고, 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면서 교제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사형리만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나는 지도자와 깊이 소통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지도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진정 우리 주님 그분의 제자인가?